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각 지역마다 최고의 더운 여름을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번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막바지에 있는 우리는 지금 가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땅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아래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도 제3기 에베소서 연구의 13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3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개척한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조직신학의 분류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론에 해당하는 편지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 간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여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서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기 동안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노종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서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떠올리며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노종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은 이 편지를 하나님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한 이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기록줄에 있는 말씀을 읽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안식일에 교회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전날 저녁부터 입구에 줄을 세워 하나씩 가져다 놓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 파트락에 필요한 것들, 방문에 필요한 것들, 내가 이번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준비된 것들이 맞춰질 때마다 하나씩 입구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분주하여서 빼먹지 않고 준비된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준비된 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거나 준비된 것들을 빼먹게 되면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안식일에 계획했던 일들을 평화롭게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준비물을 잘 준비하고 잘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과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선하게 대쟁투라는 그 현장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로마를 동원하여서 무력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탄이 흔들어 놓아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여 활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하루하루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소지의 제목은 교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군이 누구인지, 누구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전쟁은 로마 군대와 같은 혈과 육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군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군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군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군이 누구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사탄과 싸우는 고독한 개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바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라 복수, 너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마지막에 마지막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군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아군은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입니다.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은,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무장을 한 군대를 뜻하는 이 파노플리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성장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적으로, 재능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쪽의 태평양 연안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울창한 나무 숲과 그리고 서로 엉켜있는 나무 뿌리들이었습니다. 이 레드우드에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곳에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무려 115m가 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은 뭐냐면 그 울창한 숲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이 나무가 있는 이곳에 그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레드우드 공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드우드 나무는 보통 키가 60에서 70m입니다. 그래 70m 자라서 높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와 반면에 뿌리는 겨우 3에서 4m까지밖에 땅으로 박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 밑에 안반이 즉 돌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짧은 뿌리로 이 거대한 나무들을 거센 태풍에 어떻게 견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 뿌리가 수십 미터 뿌리를 깊이 박으면 자란 나무들도 이 거센 태풍 앞에 넘어지는 나무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드 나무들은 그 짧은 뿌리로 어떻게 그 큰 나무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밑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서 주변 나무들 뿌리와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결된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가뭄 때에는 또 수분을 나누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드 나무들은 서로 더불어서 숲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아주 든든하게 울창한 숲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 나무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레드우드 나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분열의 씨를 뿌려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 비방, 그리고 의심,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의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도록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지를 않습니까? 연합이 깨어지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서로서로 전신갑주 파노플리어라는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경원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서로 연합하여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그 길이 멀고 결코 만만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9페이지에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 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이 그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한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연합된 주의 군대로서 능력 있게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승리와 기쁨을 나누도록 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연합을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대 되는 교회 구성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